할렐루야. 2021년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2021년은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워낙 2020년이 긴 어둠 같은 시간이었기에 이제 밝은 미래를 또한 기대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영혼교회 2021년 표어를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 시편 80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새롭게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한 이유는 2021년 한 해가 우리 영혼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정말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참으로 잘 견디며 버티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한 올해에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또 일터, 목장, 가게를 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아직은 어렵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넘치는 복을 받는 2021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예배 아닐까 싶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새롭게 출발하려고 다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던 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타성에 젖기 쉽고 느슨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020년과 또 코로나를 이렇게 보내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혹시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조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 연조가 깊어요. 그러다 보면 늘 때로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이 정말 대가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신앙의 높은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예배를 한번 재점검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과 복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중심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그 워십은 두 단어가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과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기에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핵심과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근본 죄입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법인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결국 범죄한 인간은 예배의 실패자가 된 것이고 생명과 축복의 길 대신에 멸망과 사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그런 멸망과 사망의 길에 놔둘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예배자로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금 예배자로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참 예배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신앙의 대가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사람, 신앙의 대가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첫 시조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신앙의 모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 마땅할 그런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 귀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당시에는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다면 이 가나안 땅은 아주 낙후된 지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문화와 문명이 뒤떨어진 곳입니다. 살기로 하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그곳이 가나안보다는 훨씬 더 편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예배합니다. 그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7절 후반부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무엇을 쌓았다고 그랬나요?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희생제사는 대속을 의미하는 피해제사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비록 척박한 땅에 와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의 환경과 여건은 그의 고향보다는 더 낙후되었습니다. 더 척박하고 더 살기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배자로 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다가 자꾸 이동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왜 자꾸 이동했을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땅의 형편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리저리 유목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늘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거기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옮겨 다니면서 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섰던 것이고 늘 예배가 그의 신앙에 있어서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에 있어서 하이라이트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번제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려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번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번제단에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양이 있어서 이삭 대신 양을 바치게 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저는 그것으로서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이삭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높여드린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높임을 받으실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 즉 예배를 대하는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옮겨갈 때마다 어디에 가든지 자신의 살 장막이라든지 자신이 살 터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또 동쪽으로 옮겨가자마자 또 다른 곳으로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일일이 헤아릴 수 없는 예배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예배가 너무 많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많기는 많습니다. 주일 예배, 요즘은 드리지 못하지만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속회, 개업 예배, 출생 예배, 돌 예배, 입학 예배, 졸업 예배, 약혼 예배, 결혼 예배, 임종 예배, 장례 예배, 고위 예배, 따지고 보면 계속해서 많이 있죠. 많기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은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 자체를 우리가 단순히 기복적인 신앙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하겠지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 즉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하나님께 최선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치는 시간이라는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만 있다면 예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자주 하면 더 좋은 것이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2021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드려지지 못한 예배가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배의 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였던 것이지요. 가나안은 낙후된 지역이에요. 이곳으로 오는 것은 곧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고 정착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또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정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드뭅니다. 정말 풍성한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또 그는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참 거부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러왔던 종들이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다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것은 복이 넘쳐서 남에게까지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복은 베레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원에 보면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인데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즉 예배 자체가 내게는 큰 복이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예배는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복과 화를 갈려주는 그런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함으로써 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함으로써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회를 가졌습니다. 성회는 곧 예배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침공해 옵니다. 귀에다 싶었죠. 저희들이 이제 예배하려고 모였으니까 우리가 침략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무장도 잘 하지 못했으니까 공격하면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블레셋이 침략해 왔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후에 평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를 하나님은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죠. 예배에 실패해서 결국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도, 또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무엘도, 사울 왕도 예배에 실패해서 망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은 특별한 날이죠. 주일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안식일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구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곧 부활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총,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6일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자마자 처음 맞이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원리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셔야 모든 것이 유효한 것이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만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억하세요. 빨간색이 있으면 이날은 무조건 예배하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검은색이 있으면 그날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결단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 결심 가운데 제일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된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나아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2021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